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만의 죽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이 두 번째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왕의 내시들이 갑자기 와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음이 진정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은 하만의 마음과 전혀 달리 마냥 즐거웠을 것입니다.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시며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의 질문과 호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답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들었을 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백성이 위태롭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마저 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스더의 말은 거의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에스더는 조서의 내용과 더불어 그 일이 왕에게 손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에스더는 궁중의 예법을 갖추고 왕에게 화살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자신과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 조서는 에스더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명령이었고 그리고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일을 행한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지목하여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그 즉시 그 대적과 원수가 이 악한 하만이라고 밝힙니다. 하만은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들 가운데 대처할 새도 없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왕은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만이 꾸민 일들과 그 일이 에스더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이 허락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분노를 더하게 했을 것입니다. 왕이 자리를 뜨자 하만은 이미 왕의 마음이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만은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빌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걸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돌아와 그것을 보고 궁중에서 그것도 자신 앞에서 왕후를 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하만에겐 이미 발언권이 없었고 살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고 그것이 하만의 집에 세워졌다고 알립니다. 왕은 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명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고 그제서야 왕의 도가 그쳤습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각본에 맞춘 것처럼 진행되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의 퍼즐이었던 것처럼 조합하여 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왕의 생명을 관 모르드게의 일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 즉시 에스더의 잔치가 시작되어 하만이 대처할 새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하만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한 그때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폭로했고 하만은 도망갈 수 없게 그 자리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왕은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그를 즉각적으로 처분합니다. 오해로 그런 것인지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의 목숨에 대한 결정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내시는 하만이 세웠던 나무에 대해 말했고 준비된 사형장과 같은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성경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역전들은 성경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역사 패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선하시고 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악한 지도자에게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나 판단착오가 있는 사람과 달라서 걱정이 들거나 만회해야 할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선하고 의로운 섭리에 대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은 평안이며 즐거움입니다. 모든 것을 선과 의로 행하시기에 하나님 아래 있는 세상이 결국 선하고 의롭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모든 악과 불의는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지 몰라주는지 내일이 보상받는지 무시되는지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기 백성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한 사람의 뜻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어두운 길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조급함,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서 날마다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